21장 22절에서 34절이에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호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해서 읽어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제목 말씀이 브엘세바와 여호와 엘 올람이에요. 브엘세바와 여호와 엘 올람. 여호와 엘 올람은 뒤에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영생하시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깊이 볼 텐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알았던 어떤 그냥 우물판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낳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았죠. 그렇죠? 두 아들은 두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두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옛 언약인 율법. 대표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그 씨만이 그렇죠? 너를 이을 자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누구? 이삭만이. 그렇죠? 이삭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씨, 약속의 씨인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 가정에 평안이 일어나야 되는데 풍파가 일어났어요. 이삭이 젖을 때는 시기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이 또 핍박을 하죠. 맞죠?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내쫓아라, 여종하고 이 아들을 내쫓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결정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내 말을 듣고 내쫓아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뭐 첩의 자식이라고 지가 낳은 아들 내쫓는 게 인간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내쫓으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이 신약의 비단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있어야 되고 이 율법의 자식인 누구?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시대 또 그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들의 모범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환히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선악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쫓아내고 옆에서 키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인본주의죠.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배치가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 왜 이런 그럴싸한 마음을 먹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그렇거든요. 이게 뭐예요? 선악 판단 기준이 나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판단이죠. 하나님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옳습니까? 네, 하나님이 옳다는 대답 안 하네요. 네, 하나님이 옳으시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을 결코 피조물 들인 인간들한테 뺏기지 않으세요. 절대로 뺏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내놓는 사람들은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내러티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의 이야기를 알아야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생뚱맞게 우물 하나 가지고 조약을 맺고 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랄 왕이라고 불리는 누구? 예, 아비멜렉. 무슨 뜻이에요? 내 아빠는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비멜렉, 그죠? 아버지가 왕이니까 금수저죠. 네. 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려고 왕이 와요. 납득이 안 되죠. 왜냐면은 떠돌이 히브리 족속의 족장 하나, 그 뭐 무섭다고 왕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냐고요. 그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22절을 보면 처음 시작이 뭐예요? 접속사가 붙죠. 그때라는 접속사가 붙죠. 이게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 21절까지 내용일 거 아니에요. 무슨 때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그것 때문에 무슨 분란이 생겨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내쫓은 시점, 그때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바로 그때에 기다렸다는 짓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지역의 왕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혼자 오지 않아요. 자기 위세를 과시하면서도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죠.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요. 그 하는 말이 22절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뭐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좋죠. 이런 얘기 우리 듣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그래서 그의 인품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성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하나님 영광이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의 왕까지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을 찾아왔구나 지레짐작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아비멜렉이 온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 되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뭐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원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정말 그런가? 이 어구가 함축하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아비멜렉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장 바로 한 장 전인데 기억나요? 네, 안 나면 안 돼요. 네, 이미 예상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찾아온 아비멜렉은 20장에 그 아비멜렉이 맞아요. 예상 안 한 것 같아요.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2절 볼까요? 20장 2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기억을 더듬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89세 할머니가 대단히 이뻐서 데려간 건 아니고 그 당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족장이 자기 땅에 들어오니까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와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족장의 그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 품에 넘겨준 거잖아요. 그쵸? 뻔뻔스럽게 자기 누이라고 나살라고 그러고 다니고, 그죠? 여러분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밤에 된통 혼나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너 사라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너만 죽는 줄 아냐?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쵸? 하나님만 바쁘세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주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그 꿈에서도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4절 보세요. 20장 4절. 아니 주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뭐예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잖아요. 나는 의롭다. 왜? 나는 속아서 데리고 왔다. 진짜 너희 동생인 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와서도 사실 89세 할머니 건드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건드리지도 않았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응, 인정.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말을. 그쵸? 아니, 아비멜렉의 말을 인정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 내가 안다. 깨끗한 손으로 사라 터치 안 한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너를 막은 거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너를 막아서 사라를 못 건드리게 한 게 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했다 생각하지만 이 결정과 이 모든 어떤 행함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다 결정해서 산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하나님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에 얼마나 압권입니까? 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살라고 아내를 지금 몇 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두 번째잖아요. 애구방 바로한테 팔고 지금 아비멜렉한테 팔고 거지 같은 남편 아닙니까? 자매들 이런 남편하고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래요. 와 선지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하시죠. 그렇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해요?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산대요. 이 거지 같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기도받아야 산다고 하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선한 양심 가지고 했는데 저 지 아내 팔아먹고 지 살라고 한 저 인간한테 내가 기도를 받아야 우리 가족하고 내가 산대요.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그 입장 이해가 돼요? 억장이 무너지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하시냐고요? 진짜 착한 사람은 누군데?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쵸? 아비멜렉이 착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버렸지, 덫을 놔서 다른 사람도 죄에 빠지게 했지, 그쵸? 이게 나쁜 놈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뒤치다거리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이런 인간을 성도라고 부르시죠.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인간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비겁하고 자기 알고 남을 속이기까지도 하고 어쩌면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도 팔아먹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성도라고 하십니까? 대답하기 되게 싫죠.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답은 하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현실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이거라니까요. 누가 더 성도 같아요? 누가 더 성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도의 상은 뭐예요? 아비멜렉 아닙니까? 착하고 인자하고 자기 실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수치도 가려주고 그쵸?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인격자로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을 향한 갈망 아닙니까? 맞죠? 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은연 중에 이런 어떤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옆에 돌아보지 마시고 이거는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를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서 나를 향해 그런 인격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나냐고요 지금.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 교회 안에는 아비멜렉 같은 성도가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많아요?
대답 왜 안 해요? 아브라함 같은 인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 같은 인생들만 구원하신다면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얻을까요? 답답해지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주저없이 물론 제가 아내를 팔 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비멜렉 같은 인격이 있고 그런 넉넉한 어떤 품성이 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인정받고 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진짜 멋진 목사님, 정말 품격 있는 인간, 그렇죠? 근데 저는 저를 돌아볼 때 그게 아니야. 여러분 더 잘하는 눈치로 막 쳐다보시는데 기분 나쁘네요. 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뭐가 복음입니까?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 돼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쓰레기 같고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서 그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늘 헷갈리죠? 그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맞죠? 아비멜렉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면서 비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아비멜렉이. 보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요. 그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왕이 일개 족장 떠돌이한테 조약을 맺냐고요. 걔네들이 무슨 위협이 돼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냐고요. 내가 왕인데 내 아버지도 왕이고 나도 왕, 내 자식들도 왕이고, 그렇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닫혔던 사실 알아요? 20장에서 봤잖아요. 왜? 사라 데리고 가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걔한테,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기도 받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받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거지 같은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 집안에 태가 열리는 거예요. 짐승들이나 아이를 가진 그 가족들이나 그냥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당당하세요, 좀. 자기가 데려다가 첩을 삼으려고 했던 89세에 보세요. 그 사라에게서 1년 뒤에 누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지금 아비멜렉이 듣고 온 거라고요. 이 돌잔치가 일어난다, 그 집안에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금 찾아온 것 아닙니까? 왔더니 보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사라를 그때 행여나 혹여나 건드렸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쵸? 이미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잉태한 아내 아닙니까? 사라가. 그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저 인간이 저거 됨됨이가 저래도 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보고 이 두려움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 상태가 해롱해롱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내쫓은 직후거든요. 마음이 그래요. 그죠? 좋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들어야 될 참된 고백이 뭐냐? 그 참된 고백이 뭐냐? 오늘 이 아비멜렉이 고백한 이 고백을 제가 제 말로 바꿔보면 좀 과격하게 바꿔볼까요? 네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와, 놀랍다. 이 말씀이에요. 그쵸? 네가 뭔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진짜 놀랍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바울의 말로 고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도 성도고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실 때도 성도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나는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맞죠?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삼진아웃제도 적용해가지고 넌 3번 나를 섬긴다고 했지만 나를 부인했으니까 이제 구원 탈락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3번 아니라 3,000번도 안 돼요. 기회가 3,000번이라도 인생 가운데 다 탈락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죠. 그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자신의 행위가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포인트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 뭐겠어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그 싼 똥을 치우는 건 누구예요? 애기들이에요? 엄마예요? 엄마 아빠가 치우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치우잖아요. 만약에 태어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내가 이제 똥을 쌌는데 이거를 기저귀를 갖다가 자기가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기저귀도 갈고 이유식도 유기농 코너에 가서 채소들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엄마 아빠 피곤할 텐데 내가 만들어 먹을게요 이러면서 애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엽습니까? 무섭습니까? 귀여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나 없이 또 사네 저 인간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네 저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아 그건 아기 때 일이죠. 목사님 우리는 이제 잘하지 않았습니까? 뭘 잘하는데? 뭘 잘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고 성경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더 지나도 더 자라도 더 잘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성도가 제일 많이 자랐을 때 그때가 뭔지 아세요?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자라도 덜 자라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요? 1000번 흔들려도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성도는 늘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존심을 난도질했나요, 제가? 네. 여러분, 성도는요, 결국 독립이나 자립을 목적하지 않아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사는 거잖아요. 연합,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잘하면 돼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성하게 살아나셔야 돼요. 그쵸?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성도잖아요. 내가 날마다 내 행위와 내 율법과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왕노릇하게 내 안에서, 그쵸? 이게 성도의 삶인데 왜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꾸로 가냐고요. 왜 자꾸 거꾸로 가냐고요. 우리 선함이 아니고 우리 깨끗함이 아니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죠?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거잖아요. 내가 옷 입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깨끗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옷 입혀주시면 사는 거예요. 맞죠? 이거 잊지를 마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고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오늘 없어져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는 나를 덮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의미 없는 인간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비멜렉이 본 건 딱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더 잘 살아서 저 사람을 내가 위기를 느끼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계신 살아계신 누구를 봐요? 하나님 본 거라고요.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러죠. 나도 그 교회 갈래,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떤 용어로 바뀌어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주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대대로 나는 내 아버지도 왕이고 나도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했잖아요. 뜻이. 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왕이다. 이 땅의 왕이다. 엄청난 부자죠. 아비멜렉이. 맞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사라의 일로 은천개를 주잖아요. 야 내가 안 건드렸다는 증표로 은천개.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거 주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깨끗하죠. 도덕적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성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착한 왕이었어요. 부자에 착해. 모자란 게 뭐예요, 이 사람? 세상적으로 다 가졌잖아요. 권력자에, 그죠? 여러분,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양똥이나 치우는 누구?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왜?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라 누구? 그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이게 우리 선한 행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성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안팎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뭐 세습을 했네, 또 무슨 뭐 부목사가 성폭행을 했네, 난리도 아니죠. 이런 일은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이 시대에 하면 불편하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도 그 세습하는 교회처럼 더럽게 하지 말고 우리는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는, 시온이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면 막 박수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한테 저는 이제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볼 거고 아내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하고 나를 포장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괜찮은 목사님, 재정적으로도 투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예요? 자기 의죠.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욕먹어 싼 교회. 예수님의 몸이 욕을 먹는데 내가 같이 욕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같이 욕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감싸 안는 것이 성도죠. 맞죠? 이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서도 훨씬 깨끗한 사람들 많죠. 그런 단체들이 있죠. 만약에 NGO 단체라든가 정말 헤비타트 같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 지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함이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남을 위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로 성도의 자격기준, 교회됨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뭔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 선함을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사명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의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설교를 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그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도드라진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 저걸 부정할까?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옳다 옳지 않다 이 판단 기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성도는. 그렇죠? 교회의 교회됨도 누구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교회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열일 제쳐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게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인정받아라 그랬어요?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쵸? 세상을 개혁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다면 그 악하고 더러운 로마 정권의 그 가이사에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반대하지 않고 하물며 사도라는 사람이 네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랬을까요? 노예제도를 타파하라고 링컨처럼 얘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근데 왜 거기 순종하라고 했냐고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옳아요. 여러분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이 옳아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적 가치 기준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뭐 은혜로 덮어. 은혜로 덮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도라고 했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뭘 했어요?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을 했잖아요. 막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계속해가지고 올드 비전이나 컴피션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그렇죠? 왜 그만뒀어요? 사도들이 왜 그만뒀어요? 이걸 우리가 전무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옳은 일을 옳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하고 우리는 뭐 하자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돕는 게 마땅하죠.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적인 정의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서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사회복지단체가 할 수 있고 우리도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 돕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가는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싶어요.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기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참된 복음은요, 이거예요. 보소서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 내가 선한 것을 행해도 그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영광을 차지하는 게 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이 네가 죄인이라 내가 너 찾으러 왔다. 이 음성 듣는 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려지면 이미 강단은 타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을 죄인들이 돌이켜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이 아는 은혜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놓쳐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무잖아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이 뭐예요? 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 외에 벗어나는 건 다 죄죠. 그럼 벗어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샘솟는 기쁨의 교회 아닙니까? 기쁨의 교회. 왜 기쁨일까요? 우리끼리 좋아서 기뻐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무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름 뜻 인지 알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너무 음식도 잘 나오고 애들도 많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름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지음받은 목적 때문에 교회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밖에는 영광교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광도 참 맞아. 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되었으니까. 이름이 뭐, 그죠? 진짜 그냥 자로 잰 듯이 많네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만 드러나면 교회는 교회 사명을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생수를 먼저 마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생수를 퍼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고. 세상에 헛된 것들에 목말라서 그 우물가 찾아와가지고 막 헛된 것들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뭐예요?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 먹이는 이 두레박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내 삶의 증거로 나는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리셨습니다. 이 증거가 전도고. 그쵸?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서 예수님이 나를 쓰셔야 된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다시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합시다. 저희 교회는 일단 1시간 설교를 생각하고 그 안에 줄여주면 은혜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아비멜렉의 말 봅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아비멜렉은요 자기 당대 걱정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우선 대대로 걱정을 해요. 야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 건드리면 죽겠다. 여러분 이게 성도 정체성인 거 알아요? 우리 건드리면 다 죽어요 진짜. 왜? 누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안 그렇습니까? 그의 눈에는요 아브라함이 일개 떠돌이가 아니에요. 지금 한 1000명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때 그 놀라움을 그 집에서 키운 사람 318명 데리고 가서 쳐부시죠. 그러면 지금 10수년이 지났으니까 한 1000명 될 거라고요. 그 식솔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죠? 그래도 한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뭐가 두렵냐고요. 근데 오늘 지금 나라의 왕이 직접 와서 조약을 맺자하면 아브라함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교회도 없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시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대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지, 얼마나 당당한지,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정체성을 가졌거든요. 난 하나님의 왕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그들이 가진 게 왜 부러워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이 사실 마음이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 내보내고 그게 마음이겠어요? 아빠 마음이?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순종이 그렇게 쉽냐고요. 쉽지 않은 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데 여러분 근데 이게 떠나간 이유가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다면 하갈하고 동침하지 않았을 거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탓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죄를 보면 얼마나 씁쓸해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보내셔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의롭다 해서 의인이지 네 상태 때문에 의인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랬어. 내 죄야. 난 죽어야 돼. 죽어 맞다니. 맞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용기가 불끈 솟았는지 오늘 아비멜렉한테 하는 말 보세요. 25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대요? 야, 이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진짜 쫄보잖아요. 어디 아비멜렉 앞에 덜덜 떨고 지 아내도 바치던 인간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야, 네 종들이 내 우물 뺏은 거 아냐고. 사실 전에 뺏겼는데 말도 못했어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시니까 어때요? 이게 당당함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래요, 아비멜렉? 아, 나 몰랐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조사해봐가지고 돌려주겠다. 세상이 무섭지 않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가? 여러분, 이 반전 스토리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뭘만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을 보였으니 이제 그 사람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27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 조약 맺어줄게. 니네들 내가 침공하지 않을게. 뭘 개뿔이 뭘 침공을 해요. 그게 더 센 나라인데. 근데 이 27절부터 하는 말을 보세요. 지가 나중에 근데 진짜 침공하죠? 언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침공하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우죠.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야, 이자 지난 일은 이자. 야, 내가 소랑 양 이거 보낼 테니까 내가 니네들 침공하지 않을게. 내 자손들도 침공하지 않을게. 상호 불가침조야, 그죠? 이걸 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자기 암양 새끼 7을 따로 떼서 또 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당황하죠. 아까 조약 끝났는데 또 뭘? 그러니까 이거는 우물 소유권에 대한 거다. 이 우물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라서 얘기하죠. 근데 제가 지금 16분이죠. 딜레마에 빠졌네요. 네, 조금만 여러분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갑시다. 이걸 안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우물 이야기가 진짜 포인트니까. 예, 이 우물의 이름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이 우물 이름이 뭐예요?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뭐예요? 맹세하다, 언약하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세바가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히브리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7마리 양새끼 줬으니까 그걸로 맹세한 우물. 그럼 뭐 쉽죠? 그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브엘세바가. 그래서 앞으로 침공도 안 할 거고, 근데 내가 이 브엘세바 이 우물만은 우리 거다. 아브라함하고 그거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쵸?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우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거든요, 우물이. 광야에서는 생명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어떤 육적인 갈급,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매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우물 나중에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불러요? 사무엘상 3장 20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장 20절 보셨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일컫는 관용구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남단 경계예요. 최북단은 단지파가 잡는 그 단. 그리고 맨 밑에 남쪽 최남단 경계는 브엘세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얻은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거기다 뭐 심어요? 나무 하나 심죠. 우물 옆에다 에셀나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는 더 깊이 복음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냥 나무를 세웠을까? 오아시스를 보면 야자수가 있잖아. 사막에 그 물만 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야자수라도. 그 아브라함이 스피노자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멸망해도 사과나무 심겠다 오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 그림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물가의 연인이 그 안에서 뭘 떠요? 생수를 뜨죠. 성령의 생수를 뜨죠. 그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죠? 거기 지금 그 우물, 그 생수의 우물 안에 뭐가 심겨요? 나무가 심기죠. 에셀나무, 십자가가 심기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인생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물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다 얘기해놓고 다음 주에 한다니까. 이렇게 억지 해석이 아니라는 거 다음 주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서부터 한 일은 뭐예요? 나무를 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여기 중요하죠. 영원하신 여호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그쵸?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게 뭐예요? 야 여호와 뭐 이렇게 아니죠. 뭐예요? 예배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배했다는 뜻. 맞죠? 왜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 6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6절 보시면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나서, 그쵸? 가인이 죽여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회복의 은혜 감사한 다음에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누굴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대조되는 인물이 가인의 아들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나서 에녹의 성을 쌓고 자기 이름 부르죠. 자기 아들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이방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차원에서 그가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는 성령의 우물에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에셀나무가 꽂혔죠. 그리고 성도는 비로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영생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엘 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 원해요. 참 생수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엘세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들었는데요. 잠시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